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던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바울은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꼭 회당을 먼저 갑니다. 바벨론 멸망과 여러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지중해 전역에 퍼져 살았는데 이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있는 곳이라면 회당이 거의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한다는 바울이 왜 회당을 먼저 갔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믿음의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원의 통로를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구원의 과정을 유대인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면 이방인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었기에 바울은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동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거절당하지만 또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변함없이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곳의 유대인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곳에 있던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신앙에 관심이 있고 같은 마을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들락날락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을 넓힌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에게 어둠 속의 빛처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합니다. 그들은 소요를 일으켜서 마을에 분란을 만듭니다. 빌립보에서처럼 바울을 곤란하게 만들어 잡아가려고 합니다. 로마의 관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소요 사태 없이 평화롭게 마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로마는 광대한 영토를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민족 간의 다툼이나 소요 사태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이유 여하를 따지지 않고 먼저 바울을 매질함으로 소요 사태를 진정시켰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바울이 먼저 몸을 피했습니다. 자신들의 분을 풀지 못한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은 바울을 접대한 야손이란 사람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황제를 모독했다는 누명을 씌우려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당국자들이 종교 문제인 것을 알고 잡혀온 사람들을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시기심,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의 마음을 뺏기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됩니다. 옳지 않은 선택을 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며 스스로의 삶을 더럽히고 맙니다. 반면 좋은 뜻을 가진 질투도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비느하스는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심판합니다. 그의 행동은 의로움으로 받아들여져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합니다. 여기서 쓰인 질투는 히브리어로 카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빼앗긴 것에 대해 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를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분노가 곧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이 보여진 질투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 질투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관심이 바울에게 집중되는 것이 싫어서 없는 말도 만들어내어 공경으로 몰았습니다. 결국 질투의 선악을 가르는 기준은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느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그것은 악한 것을 정화하는 것이 되고, 사람 안에서 나온 더러움이라면 스스로의 삶을 망치는 악행이 됩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나고 성과를 낸 이들을 질투하여 깎아내리거나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올라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방법과 악한 행동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그대로 끌려 내려오고 수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러한 악행을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느끼며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악한 질투에 마음을 내주지 말고 거룩함으로 무장하길 바랍니다. 옳은 일에는 박수를 치며 화답을 하고 악한 일에는 공의를 따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주셔서 선한 음성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공명심으로 어리석은 질투를 행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타인을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자비를 따르며 바른 판단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괴로워진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며 나아가는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헤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그 복음의 빛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저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헤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이번에 오늘의 목소리로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